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에서 17절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3에서 17절 우리 함께 공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공독합시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베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동생인 줄 알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아이는 힘써 나가되 참으리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내 천사라 베드로가 그들의 일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이 눈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기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여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한국 교회의 지금 침체의 원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분의 말로는 1992년부터 한국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했다. 그런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참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론은.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그 한국교회 현실이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오히려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1992년 이전에는 계속 성장했다. 그런 모습인데 그럼 성장했으면 그 성장의 결과가 왜 침체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92년까지 성장했는데 그 이후 침체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대로 따르면 그럼 성장한 것이 뭐가 성장이냐는 거예요. 사람 숫자 많아지는 게 성장이고 사람 숫자 줄어드는 게 마이너스 성장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침체예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성장이고 뭐가 침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은혜고 뭐가 아닌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닐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 숫자로, 돈으로, 그 다음에 건물로, 많은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노예, 우리 시착에 목사님이 저보다 젊은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한테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제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집사람은 옆에서 풀풀 잡고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목사님은 영안실에 안치실에 지금 누워있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보다 더 지금 복된 건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답은 뭐냐면은, 저에게 드는 생각은 오히려 그분이 더 복되고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장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된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짜인데 가짜를 가지고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 은혜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겠죠. 그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는 장면인데, 감옥에 갇힌 게 그냥 감옥에 얼마 동안 살다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죽이기 전날 바로 밤에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시는 장면이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풀려났죠.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의 자리에 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풀려났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전해주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서 문을 여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온 이 사실을 알려라, 전해라. 그렇게 하고는 자신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는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죠. 근데 그 결과가 있기 전의 모습에서 베드로는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죽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진짜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 맞아요? 결과적으로 맞는데 만약에 감옥에서 있고 내일 죽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것만 우리는 자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둬야 돼요.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감옥에 안 가도 되고 교회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럼 교회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교회는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이후에 받은 은혜는 뭐예요? 베드로가 놓여져서 추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은혜지 자기가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제일 은혜를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제일 작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가 완전 달라요. 교회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감옥에 안 갇힌 것을 감사했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갇혔는데 우리는 안 갇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사 제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람이라면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안 들어간 것을 감사할 일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들어간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은혜를 사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은혜를 이야기해도 객관적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듣긴 했지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은혜, 누리고 있는 그 은혜하고 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두 번째 은혜를 또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오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예요. 이 사람이 경험한 은혜는 뭐예요? 베드로가 추록한 어떤 그것을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도 있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출옥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관적으로 이 여자는 경험한 게 있어요. 앞에 교회는 객관적인 은혜만 경험했다면 이 여자는, 이 소녀는 자기 주관적으로도 지금 은혜를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4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기쁨은 자기가 느낀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문 열어달라 하는 사람에게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베드로가 나온 기쁨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기쁨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쁨은 객관적 기쁨을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주관적인 경험, 그 기쁨까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기도하던 교회와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의 차이는 또 엄청나요. 객관적 기쁨은 주관적 기쁨을 못 누리고 있던 사람과 주관적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또? 문을 열어서 나가서 그렇죠.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섬겨주고 있는 모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들하고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잘 알죠?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될 때 포도주 맛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으로 연회장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야, 남들은 다 초장에는 좋은 어떤 포도주 냈다가 나중에 가면서 갈수록 술이 취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걸 내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인들만 알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연회장과 많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하인이 그 기쁨을 아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차이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으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1차 추록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죠. 그죠? 두 번째 또 뭐예요? 많은 경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된 것이 은혜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들어간 게 은혜고 죽을 자리에 있는 게 더 큰 은혜인데 나오고 안 죽은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 있었던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내일 아침에 죽는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자고 있어요. 큰 평안으로 자고 누리고 있었고,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도 꿈인지 생신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고 은혜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은혜를 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뭡니까? 그 살려주신 은혜, 옛자는 죽고 새 사람으로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야지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 부활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감옥 바깥에 기도하던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로데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였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2장 끝나면 베드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별로 안 나와요. 15장에 가가지고 잠깐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이제 회의를 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 선교하고 갔다 와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해야 하는 그 시간이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파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알고보면 이제 막 이제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결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가 오순절에 경험한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결정을 이제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의 역할이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건 뒤에 지금 어디로 가죠, 그죠? 예. 17절에 보면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갔을까? 떠나갔는데, 떠나는 게 지금 내일 만약에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헤롯에게 잡혀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까봐 떠났을까요? 베드로는 죽고 사는 걸 이미 끝난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떠났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른 데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베드로의 행적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이제 막 피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참 후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나무랐다, 책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도 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여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에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의 생명, 새 생명, 부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 다른 곳에 간 것이지, 헤롯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서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나 베드로의 모습에 있어서 세 종류 다 주님께서 놀라운 큰 은혜를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또 그들을 섬기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로데가 무엇을 하고 베드로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섬겼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헤롯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 주님의 섬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하고는 다르죠. 그죠? 감옥에 있던 사람 나오게 하는 게 섬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옛사람이 부인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모습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대를 주님의 생각이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의 은혜밖에 못 받고 잘 가야 로데가 받은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받아서 누리는 은혜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섬김과 주님이 말씀하는 섬김과 완전 180도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섬기러 오셔서 섬기시는데 섬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 힘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요? 주님이 답답해요? 우리는 내가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의 답답함보다 더 큰 답답함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주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싫어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 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읽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멍에가 하나 더 늘어. 더 죽겠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메고 있던 그 멍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모습이 하나 더 멍에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까무러치는 건 까무러치는 거지 부활한 거 아닙니다.
죽어야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은혜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봤자 내가 경험하는 그 한계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옛자가 죽고 새 사람 내가 살면은 그 내 새 사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요. 나를 통치한다고,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예요?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시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주님이 살아나는 그 과정으로 나를 밀어붙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자기가 자기 속에 살아서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내보내가지고 집에 보내잖아요. 로데를 통해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미쳤다고 그러고 베드로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안 믿어서 그렇죠, 그죠? 안 믿는 건 왜 안 믿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옛자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인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주님이 내 속에 살게 하시는 그 진짜 은혜,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는데 그 섬김을 섬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